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6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며 살겠습니다. 예, 부인들 중에 운전면허를 따시면서 남편에게 운전 연수 받은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적잖은 시험을 이기고 땄을 것 같습니다. 부부끼리는 절대로 운전 연수를 하지 마라, 이런 불문율이 있는데도 잘 이겨내셨습니다. 대개 보면은 남편들이 멀쩡하다가도 이상하게 운전 연수할 때 갑작스럽게 버럭 화를 내고 심지어는 당신 차에서 내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화만 나는데 남편이 그러면 유독 어떻습니까? 화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섭섭병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은 그만큼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인은 당신 운전 잘하는 사람하고 잘 먹고 잘 살아고 사요나라 하고 뭐 그렇게 마음이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친밀한 사람일수록 더 말을 조심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친밀할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 부부간에 운전 연수를 하다가 왜 싸우는 것입니까?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좋은데 서로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운전을 믿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잔소리를 격려의 소리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친밀한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에 부정적인 말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믿고 맡기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섭섭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친밀하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죠? 멋있죠? 예.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데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친밀할수록 더 우리가 믿고 맡기지 않으면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신뢰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섭섭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인데요. 그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고 해도 움직이는 차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나? 여호와께 맡기나. 그러면 네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맡긴다라는 이런 말, 꼴 아니면 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는 이제 영어로 보면 roll away다 해서 굴러간다, 뭐 위탁한다, 위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맡긴다는 말씀을 쉽게 의역을 하면은 너희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고 손을 다 떼라는 거예요. 예, 손을 다 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어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 번역본은 지나칠 정도로 의역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본문 23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여러분은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You are not in the driver's seat 해서. 그래서 운전석이 아닌 일반 좌석에 우리는 앉아 있고,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고, 나는 그 뒤에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맡기고 가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들 마음대로 그동안 운전하면서 살았던 삶을 다 예수님께 맡길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 세간의 여론에 대해서 듣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저기서 막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들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물어보니까 20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절대적으로 위임받은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들이 고개를 탁 숙이잖아요. 그죠? 왕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리자로 왔다는 것인데 거기에 왕의 권위가 있고 영적인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이 말은 당신은 주님이시니까 앞으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하는 것 시점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로고스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분이 주님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님으로 주권자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힘들지 하면서 내가 책임져 줄게. 직장 상사나 주변에 좀 힘 있는 사람이 그러면요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책임져 줄게 하지만 진짜로 책임져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 직원들과 함께 3차로 이제 1차, 2차 막 신나게 마시고 한데 3차까지 가려니까 이 직장 상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주장이 약하기 때문에. 야, 너희들 나 술 약한데 내 술 취해도 책임질 수 있냐고 하니까 부장님 우리 다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부장이 막 부하들하고 재미나게 막 부어고 마시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서 골아떨어지고 말았죠. 다음날 이 부장이 이제 일어나 보니까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놈들 내 책임져 준다 그래 놓고는 다 어디 갔나고 그러다가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몸 위에 뭐니까 쪽지가 벌럭벌럭이고 있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지 마시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그건 선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지는 건지 몰라도. 자, 여러분 요즘 보면은 책임지는 그런 문화라기보다는 책임 회피하는 문화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동쪽은 지금 서쪽을, 서쪽은 동쪽을, 남쪽은 북쪽을, 북쪽은 남쪽을,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이렇게 서로 회피하는 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요, 그 당시에도 많이 책임지는 문화가 아니라 회피하는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래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회피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임 회피하는 게 누군가는 이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 책임을 지고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죄라기보다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운전대를,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다면은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운전대를 내어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까지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은 끝나고 행복하고 만사 형통한 길만 열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자, 22절 상반절 한번 띄워보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이잖아요. 이 충격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아끼다 돈 1억을 딱 맡겼는데 내 믿고 맡기라고. 근데 내가 내일 모레면 나 죽는다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믿을 거예요? 황당할 거예요 아마. 그럼 내 돈은 어떡할 거고 내 인생은 어떡할 거냐, 이 생각이 들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정말 이런 상황, 황당한 너무 시츄에이션에 빠져갖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이 말씀이 뭐냐면은 비포장도로 갈 수도 있고 험한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낭떠러지도 갈 수 있고 가시밭길로 내가 갈 수도 있다. 너 일단 탔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할 기다. 그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불안감도 생기고 불편함도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운전대를 내가 빼앗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타고 있는 버스에서 뛰어내려야 되겠습니까? 참, 이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황당하고 혼란스러웠을 때에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막바로 들어보내지 않고 광야 40년을 보낸 것은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씩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그래 사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다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어려움 당했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병 걸리잖아요. 물질적 어려움 당해봤잖아요. 사람과 어려움 당해봤잖아요. 그러니 당했을 때 주님 나 이 버스에서 내릴게요. 주님 운전대 저한테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비포장길로 울퉁불퉁하고 막 힘든 길로 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운전대를 맡겨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단 고속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 고속도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주님께 온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자.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에게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을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잠깐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 중에 대기업 회장이나 아니면 나라의 울산시장이나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다 청탁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우리 아들 지금 직장 없는데 직장 한 자리만 좀 임시직이라도 좋으니까 한 자리 좀 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께서도 그런 왕의 자리로 이 사람들은요 그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이 나라의 왕국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생각이 못하는데 메시아로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되면 우리도 그냥 인생이 역전하겠네 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기도하듯이 그렇게 아마 요청할 거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베대의 어머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서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왕으로 가시면 우리 좌의정 우의정 막 좌우측에 좀 우리 한 자리 좀 놔주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청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육신적인 문제에만 집착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의 메시아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받는다. 메시아기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고난받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밝히는데 제자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인생 역전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가 다 믿고 맡겼는데 우리 인생을 홀랑 말아먹으려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가 우리가 지금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은 처음 듣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황당한 말씀인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섬기는 지도자, 서벤트 리더십에서 이렇게 나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이 대통령이나 이렇게 요직에 오른 사람들이 대개 이제 처음 할 때 보면 그 말은 꼭 들어갑니다.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국민인 제대로 대통령의 섬김을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백성의 밑바닥에서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로마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통치받는 그 시기에는요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 왕이 되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뒤꺼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다스리는 종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고난받는 왕 고난받는 메시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게 왜 고난받았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뒤집어 쓴다고 억울하게 고난받아갖고 왕이시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뒤집으시고 가셨구나. 그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자기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고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다 막아주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예수님의 사역에까지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운전면허를 땄는 사람한테 편안하게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경력이나 이력을 보면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믿게 되면요, 그래도 맡길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초보자처럼 십자가를 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런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죄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초보자 취급받고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죄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죠.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실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가령 여러분 자전거를 어릴 때 저도 이렇게 탔을 때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겁이 나면요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더 운전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께 맡기고 쫙 막 일로 가든지 절로 가든지 맡기면은 그 사람 쉽게 운전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못 맡기고 흔들어 댄다고 우리 인생길이 잘 될 일은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주님께 천국 버스를 탄 이상 주님께 다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이미 버린 몸인데 하나님 앞에 나 이미 다 맡겨진 몸인데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이미 맡겼으면 다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임의적으로 이리 가면 안 되는데 저리 가야 되는데 이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주님 저 정답도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은밀하고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으켜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끔찍한 거예요. 가장 정말로 악한 죄인들이 지는 형벌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기 싫어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 있고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요 내 가정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또 내 일터의 십자가 있을 수가 있고 내 교회의 십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이 환경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 이 십자가는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 재수가 없어서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니까 그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주님께 온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아낌없이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중요한 것을 예고했어요. 부활을 예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만 한 거예요. 뭘 바라봤어요? 부활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끝장이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비로소 부활신앙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예고하신 이유가 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헌신을 위해서입니다. 너희들 이 땅에 주신 이 사명을 다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뭘 생각하느냐?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은 그것을 부활하신 후에 다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그 희생을 다 기억하고 상급으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께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은 부활신앙으로 확고하게 무장되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뭐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먼저 나서는 헌신이 바로 침노하는 헌신이요, 그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헌신이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 사르밧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기근 중에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를 그걸 먹고 죽겠다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구태여 하나님이 그걸 내어놓으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온전히 맡기고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 부활을,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장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많은 임종하는 분들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간접적인 모습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부활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의 확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작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 인생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송두리째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차하게 내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내 한 목숨을 주님에서 아낌없이 헌신한다면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때로는 우리 인생이 보기에는 때로 불안하게 보이고 안전하지 않게 보여도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낌없이 헌신한 자세로 주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믿고 맡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라? 주님으로 인정하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푸른 초가당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 주시는 십자가를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부활신앙으로 아낌없이 헌신하라. 우리의 달란트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있지만 영원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맡겨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운전대, 인생의 운전대 이제부터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부활신앙으로 아낌없이 헌신함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